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에 대한 해설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5절, 6절에서 11절, 12절에서 16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죠. 이 세 단락 중에서 핵심 부분은 가운데의 단락이에요. 이 단락에서 6절과 11절이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서로를 설명합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응을 하시는데 11절,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와 환난과 곤고로 벌하시죠.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시작하는 시편의 시들을 모아 만든 부분이죠. 이러한 바울의 선언과 시편의 선언은 창세기 12장 이후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듯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을 새로운 아담으로 삼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에 대한 실현이기도 합니다. 뱀의 후손과 여제의 후손 사이의 적대감은 아브라함을 적대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줌으로 극복이 되게 하시죠. 이렇게 함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라의 불임은 창세기 3장 16절의 출산의 고통의 한 과정인데 이 역시 이삭의 출산으로 극복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땅에 대한 저주로 비롯된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땅의 약속을 통해 극복이 되죠.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 창세기 1장과 2장의 본래 창조의 상태, 그리고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옛 아담이 실패했던 길을 아브라함도 똑같이 걸어갑니다.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른 땅에 기근이 들어요. 하나님은 기근이란 저주를 아브라함을 통해 극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이야기였죠. 창세기 26장에서 똑같이 기근이 들지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에 거주하죠. 그러자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샘이 터지고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죠. 창세기의 저주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입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내에게 누이라고 속이자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누가 겹쳐 보입니까? 뱀입니다. 뱀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이죠. 뱀은 저주를 받았고 뱀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애굽에 재앙이 내립니다.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옛 아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에서 소망 한 가지가 보입니다. 4절입니다. 혹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싸는도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고집, 즉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를 한다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린 왜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걸 멈추지 못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판단의 날카로운 화살이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바로 이 딜레마의 핵심을 파고드는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정말 놀라운 소망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이 구절이 던지는 역설은 아주 강력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바로 그 행동이 결국 자기 자신을 심판대에 세우는 행위가 된다는 건데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순간, 사실은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었다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이 질문.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게 바로 로마서 2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그 아주 근본적인 원칙 앞으로 데려갑니다. 와, 여기서 바울이 논리를 쌓아가는 방식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딱 떨어지는 대칭 구조를 보여주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딱 하나의 기준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행위.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는 전혀 상관없다는 절대 원칙을 땅 하고 선포하는 거죠. 보세요. 길이 딱 두 갈래로 나뉘죠. 선을 행하는 길, 그리고 악을 행하는 길. 결과도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기준이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바로 이 예외는 없다는 선언이 당시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본 유대인들한테는 정말이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왜냐?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당연히 예외라고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확신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우리는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그러니까 창세기로 시간여행을 좀 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의 실패를 되돌리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한 사람, 바로 새로운 아담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해서 온 세상에 엉망이 됐잖아요. 그 망가진 세상을 다시 고치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복원 프로젝트.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모든 희망이 이 새로운 아담의 어깨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아담처럼 이 새로운 아담, 아브라함도 시험대에 오릅니다. 약속의 땅에 끔찍한 기근이 찾아온 거죠. 이건 마치 창세기의 저주가 되살아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 저주를 깨부술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선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내팽개치고 이집트로 도망가 버려요. 심지어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아내한테 거짓말까지 시키죠. 이런 모습, 이 속임수와 거짓말. 창세기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또 다른 존재가 있지 않았나요?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떠오르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뱀이죠. 여기서 해설이 짚어내는 포인트가 정말 소름 돋습니다. 인류의 희망이었던 새로운 아담이 그 실패의 순간에 인류를 나락으로 빠뜨렸던 최초의 사기꾼, 바로 그 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자, 이제 이 긴 이야기가 드디어 로마서 2장으로 돌아옵니다. 결론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조상 아브라함조차 첫 아담과 똑같은 실패자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감히 남을 판단할 자격이 있겠냐는 거죠. 할 말이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심판 아래에 있다는 정말이지 절망적인 결론에 딱 도달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바울이 갑자기 방향을 확 틉니다. 심판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면 도대체 소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차갑고 공의로운 심판과 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분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향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결책으로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이자 기다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당장 내리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 그거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인내, 그분의 기다림은 사실 우리에게 보내는 간절한 초대장이에요. 제발 돌아와 달라는 외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선택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친절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버틸 것인가? 아니면 그 손을 잡고 돌아설 것인가? 바로 이 두 갈래 길 사이의 선택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로마서 2장 그 1절부터 16절까지에 대한 한 해설서입니다. 특히 남을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은 같은 일을 행하는 이 문제. 이거 좀 껄끄럽잖아요. 이 부분을 파고드는데요. 혹시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서 근데 나도 좀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죠, 사실. 그렇죠. 이 해설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기준, 그리고 이게 또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좀 예상바뀌더라고요. 맞아요. 그 연결이 아주 흥미롭죠. 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런 좀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 심판, 그리고 또 그분의 자비에 대한 이해를 같이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해설서는 일단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요.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1절,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6절 이렇게요. 세 부분이군요. 네. 그런데 해설이 진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그 핵심은 딱 중간 6절에서 11절에 있다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중간 단락 6절에서 11절이요. 어떤 내용이길래 여기가 핵심이라고 보는 걸까요? 이게 딱 보면요. 이 단락 시작이 6절이고 끝이 11절인데 이 두 구절이 뭐랄까 기둥 같아요. 전체 의미를 꽉 붙들고 있는 거죠. 기둥이요? 네. 6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도에 이렇게 시작하고 11절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거든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리고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 두 가지가 딱 연결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해설은 바로 이 두 구절을 딱 묶어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이거다 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오직 행위라는 거죠. 행위요. 네,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겉모습이 번지르르한지 아닌지, 이런 외적인 조건은 정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와. 여기에는 어떤 차별이나 편애, 이런 게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조건, 어느 그룹에 속해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위가 유일한 기준이다. 와, 이거 굉장히 엄격하게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딱 갚아주시고 영생이요? 반대로 자기들끼리 막 당을 짓고 진리는 안 따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무섭네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거다. 아주 명확하게 딱 명시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다. 이렇게요. 선에는 영생과 평강, 악에는 진노와 환난. 기준도 결과도 정말 명확하네요. 그런데 해설에서는 이 공의로운 심판 기준이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요. 나중에 나올 내용하고도 이게 연결된다고 본다면서요. 네. 아주 중요한 연결이에요. 해설은 이 행위 심판 원리가 로마서 3장 9절 이하 내용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지적합니다. 3장 9절이요. 네, 거기서 바울이 시편 구절들을 막 인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선언을 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요. 그 유명한 구절이군요. 행위로 심판하시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결국. 바로 그겁니다. 이 엄정한 행위 심판 기준 앞에서 딱 서보니까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게 로마서 전체 논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기준이 일단 명확하게 세워졌고 그 기준 앞에서는 사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까지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해설이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고 하셨잖아요.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구절 설명하면서 갑자기 창세기 아브람 이야기를 가져온다는 거 이게 참 신기한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 봤을 때 좀 놀랐어요. 아니 당시 이방인들 향해서 뭐 율법 가졌다고 막 우월감 느끼면서 판단하던 유대인들한테 왜 하필 자기들의 그 자랑스러운 조상 아브람 이야기를 꺼내야 했을까요? 이 연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이 해설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좀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설은 이 연결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어떤 자기 의로움,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태도, 그 근거 자체를 그냥 뿌리부터 확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뿌리부터요? 네.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 해설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게 단순히 그냥 한 민족의 시작, 뭐 이스라엘의 시작, 이걸 알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라면 어떤 걸까요? 해설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복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요. 이게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원초적인 복. 아, 에덴 동산에서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하고 축복이요. 그걸 회복하려는 시도였다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라고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실패했잖아요. 그 역사를 되돌리고 깨져버린 창조 세계 질서랑 그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이 마치 새로운 아담 같은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해석인 거죠. 새로운 아담. 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그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딱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야, 새로운 아담이라니 정말 스케일이 큰데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 진짜 신선합니다. 네. 그리고 해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그 저주들 있잖아요. 그 저주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셨는지 그걸 또 보여줍니다. 이게 또 흥미로워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아브라함을 통해 극복한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러면서 인간하고 뱀, 즉 사탄 사이의 적대 관계가 선언되잖아요. 네, 그렇죠. 해설은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약속.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바뀐다고 봐요. 아, 이제는 아브라함하고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인간과 뱀 사이의 원초적 적대감이 이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그 적대감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선언으로 이어진다 이런 해석이군요. 또 다른 예도 있나요? 또 창세기 3장 16절에는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질 거라는 저주가 나오잖아요. 네. 해설은 이게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 불임의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저주를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준다고 연결해요. 아, 사라의 이야기군요. 네,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주가 뒤집힐 수 있다. 이걸 암시한다는 거죠. 정말 그 오랜 기다림과 시련 끝에 온 이삭의 출생이 저주 극복의 어떤 상징처럼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럼 땅의 저주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시덤불 나고. 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걸 얻게 되는 그런 수고와 기근의 저주가 내려지잖아요. 네. 해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랑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통해서 회복될 예정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속의 땅을 통해서요. 네, 실제로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안 가고 그랄이라는 곳에 머무르거든요. 그랬더니 그해 농사지어서 100배 수확을 거두고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막 솟아나는 엄청난 복을 누리는 장면이 나와요. 와, 100배요. 네. 해설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그 풍요와 안식의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거라고 해석하는 거죠. 와, 진짜 창세기 3장의 그 저주들이 아브라함 언약이랑 그 후손들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대응되고 또 극복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해석, 정말 깊이가 있네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단순히 믿음의 조상, 이걸 넘어서서 실패한 아담을 딛고 일어서는 어떤 인류 회복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었다. 이런 관점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해설의 논지가 확 바뀌죠. 이렇게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역시 실패했다. 이 점을 지적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해설의 어떻게 보면 날카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위대함, 그 믿음 다 인정하면서도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 그리고 결정적인 실패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죠. 실패요? 어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목적지를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딱 닥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랑 능력을 신뢰하면서 머무르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생존 본능, 두려움 이런 것에 이끌려서 약속의 땅을 그냥 벗어나 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아, 그쵸.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아들 이삭이 기근 중에도 순종해서 머물렀던 거랑은 완전 반대 모습이죠. 약속의 땅을 떠난 것 자체가 이미 좀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 이런 지적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해설이 더 결정적으로 주목하는 장면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한테 나를 당신 오빠라고 속이라고 시키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기 목숨 건지려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짓말을 시킨 거죠. 해설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요? 해설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창세기 3장의 속이는 자, 그러니까 뱀의 그 간교함과 너무 닮아 있다고 아주 충격적인 지적을 합니다. 뱀하고요? 아브라함을요? 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 새로운 아담이 오히려 옛 아담을 유혹했던 바로 그 속이는 자의 방식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 모습에서 원죄의 그림자를 본다는 겁니다. 와, 아브라함을 뱀의 모습과 연결시키다니 진짜 파격적인데요? 네, 아주 타격적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한테 속았던 이방인, 애굽왕 바로 있잖아요. 바로가 오히려 나중에 진실을 알고 나서 아브라함을 꾸짖으면서 더 의로운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에요. 창세기 12장 18절 19절 보면 아, 맞아요. 바로가 꾸짖죠. 바로가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 아내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방인 왕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그려지는 이 장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죠. 이방인 왕이 오히려 더 의롭게 행동했다.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다. 로마서 2장 1절하고 어떻게 직접 연결된다는 건가요? 해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연결고리를 찾은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걸 막 내세우면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다는 해석이에요. 뭐라고 외치는 건데요? 야,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너희가 저 이방인들보다 본질적으로 더 낫다고 우월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시험 앞에서 넘어졌고 옛날 아담이랑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기준 아래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그도 속이는 자의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이방인보다 못한 모습까지 보이지 않았냐. 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는 바로 그 짓으로 너희 자신을 정죄하는 셈이다. 왜냐? 판단하는 너희 안에도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죄성, 똑같은 연약함이 있고 결국 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 와, 진짜 충격적인 연결인데요.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의 근원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판단하는 태도, 그 근거 자체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논리네요. 와, 남을 판단할 자격 진짜 아무에게도 없다는 메시지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인간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걸까요?
이 해설은 뭐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다행히 해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네. 이런 어두운 현실, 진단 이후에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야기의 분위기를 확 전환시키면서 희망의 빛을 발견해요. 아, 다행이네요. 4절, 5절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서 희망을 찾는 거죠. 해설은 특히 4절에 주목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아, 이 세 가지 성품이군요. 그렇습니다. 해설은 이 세 단어가 그냥 나열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을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해요. 특히 이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자신을 직접 딱 나타내 보이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자기 계시 있잖아요. 네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그 유명한 구절, 그거랑 아주 깊이 연결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막 진노하시기보다는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4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 성품들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중요하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해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게 단순히 심판을 미루거나 뭐 그냥 눈 감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회개, 즉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목적이 회개군요. 네,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그분의 아주 적극적인 사랑이고 자비의 표현이라는 거죠. 심판을 그냥 미루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다. 와, 이것만으로도 진짜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데요. 근데 5절은 또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경고 같던데요. 네, 5절은 이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인간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다만 내 고집, 스터버니스와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unrepentant heart를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경고하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서 계속 고집 부리고 마음을 막 딱딱하게 완악하게 하면 결국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이런 경고예요. 마치 그 애굽의 바로 왕처럼요. 강팩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경고네요. 그런데 해설은 이 경고 속에서도 희망을 읽어낸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해설은 이 5절의 경고를 뒤집어서 해석함으로써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내요. 뒤집어요? 네, 즉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앞에서 우리의 그 고집, 죄를 향한 그 완고함,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고 돌이킨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진노를 쌓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약속이 이 경고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5절의 경고는 이걸 뒤집어 보면 회개하는 사람한테는 용서가 있다는 약속이 되는 거군요. 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 우리에게 열려있는 회개의 기회이자 용서의 문이라는 해석이네요, 정말. 네, 오늘 우리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에 대한 한 해설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 이게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고 뭐 혈통이나 외모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그 절대적인 공의로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그게 중요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충격적이면서도 기뻤던 통찰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 이야기. 그 실패 이야기가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행위에 어떤 자기 모순과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굉장히 강력한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두신다는 그런 희망적인 결론에 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통찰들을 나눴습니다. 이 해설은 특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그분의 자비로운 성품의 발현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연약하고 실패하기 쉬운 존재인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어떻게 더 깊이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심코 혹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기 쉬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시선과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